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과거와 미래를 보는 거울. 아멘. 믿음은 과거와 미래를 보는 거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제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긴 분명히 뭔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응답받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하나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미래의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건데 그래서 미래의 것을 미리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호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미래에 반드시 있을 일을 지금 보는데 예를 들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동화에도 나오지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거울에는 무엇이 비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거울이라는 것을 비유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무엇이 비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것들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증거란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거울인데 이 거울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 거울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아직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일들을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고 증거인데 이 실상과 증거가 믿음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앞의 것을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보고 지나간 과거의 것을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나간 6,000년이라는 시간, 예수님이 행하신 2,000년 전에 행하신 것들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예수님이 그때 겟세마네에서 뭘 하셨고 갈릴리에서 뭘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읽을 수 있지만
그분이 실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과거에 행하신 일도,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도 믿음의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고 보게 되는 건데, 이 믿음의 거울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지금 오늘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행했던 이적,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의 여정들, 그것들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거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적이 과거의 끝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에도 믿음이 있는 내게, 내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실상을, 미래의 것을 보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내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려면 한 1000년이나 2000년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때는 안 오실 것 같아.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거울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지금 현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 내가 곧 오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먼 이후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거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야 할,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도 먼 훗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거울이 어디에 있어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믿음의 거울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도 그 믿음의 거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종말론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무서운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곳,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서는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났듯이 우리가 또 이 생을 마무리하고 또 가야 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더 기쁘게 가야 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양쪽에. 그리고 가운데 차 안에 룸 미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이쪽에 뒤에 어떤 차가 오는지 보잖아요. 그리고 룸 미러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뒤에 있는 차들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 뒤에 큰 차가 바짝 쫓아오고 있구나, 옆에 뒤쪽으로 차선을 내가 변경해야 되는데 차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 사이드 미러와 룸 미러에 비친 그 차들을 보고서 저것은 가짜야 라고 생각하고, 차가 비치는데도 저건 가짜야 라고 생각하고 확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분명히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 거울에 옆 차선과 뒤에 어떤 차들이 오고 있는지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천천히 가야 될지 빠르게 가야 될지 차선을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할지 결정을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과 미래에 행하실 것들을 이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차선을 변경할 거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거울을 주셨던 거예요. 바르게 너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늘 날마다 아멘하면서 살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셔야 될 텐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텐데,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과거와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양면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과거를 보고 돌려서 보면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로지 근데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과거로 끝난 것이 완료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인 거예요. 이 거울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내 안에서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내게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사건이 과거의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용서받고 또 내일도 용서받을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용서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거울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 그 피 흘리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회개하면 오늘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부활의 생명이 과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태초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는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예수 안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것도 그리고 미래의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함께 불렀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도 장애를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어도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팔다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때로는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귀도 먹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괴로운 게 무엇일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잖아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사실 지금 이제 설교 본문이 안 보여요.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글씨가. 근데 사실 이게 안 보여서 제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훅 떨어져요. 근데 앞이 캄캄해서 내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 내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이 캄캄하니까 점을 보러 다니고 사주를 보러 다니고 그런 거잖아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두운 깜깜한 동굴 속에서 내가 있을 때 빛줄기 하나 없을 때 그 암담함과 참담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인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야 예수를 믿으니까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가면 돼요. 근데 그것도 빛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혼에 대해서 그들은 확보된 삶이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어서 나의 삶을 지금 빛으로 비춰주시고 나의 갈 길에 길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는 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웅이가 이제 3학년의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선웅이가 내 아버지가 이종훈이고 내 어머니가 조종아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애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것이 갖는 의미와 자신이 지금 우리 부모님 밑에서 커가고 있다라는 그 뜻을 사실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의 크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죠? 부모인 우리는 알아요. 얘가 모른다는 것도 알고 얘가 앞으로 계속 장성해서 커가면서 부모가 얼마나 큰 자기의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라, 시험해보라.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왜요? 예수님은 과거의 것도 다 가지고 있고 미래의 것도 다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너희 안에 두고 있으면 그분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병이 오잖아요. 병도 온단 말이에요. 안 아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럴 때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나 병원을 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우리가 생활할 때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원도 가야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그 모든 지혜를 얻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식이 아니고 그냥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채찍을 맞으신 그 사건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벌써 12년, 13년째 예수로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가난해진 사람은 저에게 오라고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예수 믿고 가난해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미 스스로 당신께서 가난해지신 것을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바깥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건이고 내 안에 작용하고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음, 내가 믿는 자지, 얘가 예수를 믿지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선웅이가 생각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그냥 학교 다니고 주는 거 옷 입혀주고 먹는 거 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한 축복인 거거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뭐 별거 맨날 11조 내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그냥 귀찮은데 아까운데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는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즉 장성한 사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선웅이가 지가 나가서 뭐 알겠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애가 철들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날 키우셨구나. 철이 들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날마다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덜 자랐으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 나를 위해서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수고하고 애쓰셨던 거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사회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이것이 깨달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알게 된 자, 경험한 자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이미 적셔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를 살리는 믿음이고 나를 부활케 하는 믿음이고 언제든지 나를 솟아나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증거라는 것이구나. 근데 이거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미 소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